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1장 30절에서 40절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나온 초등학교 이름이 서원초등학교더라고요. 그 서원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원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별로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신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서원 혹은 서원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혹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성경에서 서원 혹은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40일 작정 새벽 기도 이런 것이 있겠죠. 혹은 선교팀들이 보통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21일 동안 저희는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제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서원 기도를 저희도 하게 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서원 기도를 한 많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청년부의 어떤 자매님이 절대 비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슨 서원 기도를 덜컥 했냐면, 하나님 비자를 나오게 해주시면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버려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청년부 회장을 열심히 섬기셨던 자매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 형제님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형제님인데 취업이 너무 되지 않자 하나님 제 잡을 잡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입다는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을 번제로,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또 그 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서원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난해 구절,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본문이 뭐냐면요, 너무 해석하기가 난해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난해 그래서 난해 본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농담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괜히 이런 본문을 골랐구나,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밤새 고민해서 명쾌한 해석을 했을 리가 없겠죠.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이렇게 신학자들이 하지 못한 해석을 제가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사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왕 대신에 사사라고 불리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백성들을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해주고 있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지 멋대로 살던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다음과 같은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번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보통 징계하실 때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또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곤 하셨는데, 근데 입다는요,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기드온, 저희가 잘 아는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들도 많은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를 저질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닌 사람이 세운 사사는 더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을 것을 저희는 예상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흠이 많은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더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세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가? 질문이 저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로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한 서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면 몰랐었나? 라는 질문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다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히브리서에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적어놓은 그 믿음장에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입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다는요,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요, 서자인 입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가족에서 또 자기 지역에서 아예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난 것보다 더 서러웠을 것 같은 사실은 입다를 내쫓는 형제들의 결정에 아버지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다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었죠.
마치 홍길동과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서러운 가슴 아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제법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쫓겨난 그 동네에서 그 건달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나름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 은사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강한 용사였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상처도 많았기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암몬 족속이라는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암몬이라는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게도 입다를 내쫓았던 형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답이 없다. 그때 입다가 너무 황당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입다를 설득하냐면요, 네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면 내가 너를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사로 지도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래서 입다가 그 부탁을 승낙합니다. 평생을 상처 속에 거절감 속에 살았던 입다는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통함을 돌아보셨구나. 나에게 다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입다의 평생의 꿈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건달 패거리의 두목에 불과했던 입다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러면 맹세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원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함부로 어길 수 없는 엄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30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기는요, 저는 원어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원어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바치든지 혹은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바치든지 혹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꼭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해석이 아니라 그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무엘처럼, 내가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의역하자면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만일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고, 나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동물이면 강아지는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전통적인 메이저의 해석은 아니지만 이런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인신제사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서 율법에 엄중히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신 끔찍한 죄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 잡았던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과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신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던 그런 종교와 문화와 끔찍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인신제사를 배우고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기 때문이다라고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타깝게도 인신제사는 끊이지 않고 바알과 몰렉에게 드려졌고, 결국에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만 것을 저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민족의 지도자였을지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팽배했던 그 지역의 인신제사에 물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런 인신제사를 서원하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가장 흔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아기를 사단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다만 그 살아있는 아기가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낙태라는 행위로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인신제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을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신제사를 명령하실 일은 당연히 더더욱 없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막아주셨죠. 그래서 어쩌면 입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인신제사를 드리기로 한 거를 마지막에 막아주셨을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되고, 왜냐하면 인신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입다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본문입니다. 근데 인신제사가 아니었던 하더라도 입다의 서원은 충분히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은 그 서원의 동기가 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요, 11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입다가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어서 그런 서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입다의 꿈은요, 자기를 버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입다의 마음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입다의 서원은요,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대적 암몬 자손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동기로 하나님 우리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불신으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조건적인 거래를 한 것이었죠. 근데 이 입다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 낮은 기도였는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입다와 달리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믿음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 아니할지라도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모범적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입다의 기도는 굉장히 조건적이고 불신에서 비롯된 또 개인적인 사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서원 기도의 대가를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시면 오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선교헌금으로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제가 서원했으면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입다는 교활하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서원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오늘 네다섯 가지 정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너희 굳이 서원 안 해도 된다, 내가 서원 기도하라고 한 적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입다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서원 기도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경솔하게 서원 기도를 하셔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또 보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해주셔서 암몬 자손의 성읍 20성읍을 치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지극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고대 문화에서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혹은 가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춤추며 노래하며 환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면요, 입다는요 단순히 그냥 조그만 무리의 건달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백성의 지도자로 초대받을 정도면 아주 적어도 임꺽정과 같이 아주 큰 무리의 두목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입다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다가 나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입다가 예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수많은 종들 중에 한 명, 자기 부인이나 딸이 나오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경솔하고 어리석은 헌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다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입다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민수기 3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서원을 물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아까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함부로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하고 한 약속도 저희가 함부로 어기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은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서원기도의 두 번째 원칙인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의 반응을 보면요, 전형적으로 자기 딸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서러운 삶을 살았던 입다에게 입다의 가족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애틋한 그런 관계였을 것이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입다의 이 아파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엄청 슬퍼하고 참담해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서원기도 했을 때 종들이 나왔어도 그 종들도 누군가의 딸이겠죠.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내로남불이죠. 내 딸은 내로남불, 적절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 딸이 죽는 건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남의 아들이 죽는 건 괜찮고 남의 딸이 죽는 건 괜찮고, 어떻게 이런 사람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요즘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비유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남의 자식이 헌신하는 것은 저희가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자식의 헌신은 부모된 입장에서 다 말리고 내키지 않고 헌신해도 돼. 근데 사역자로 말고 과학자로, 부자 장로로, 귀한 비즈니스맨으로, 이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방송 나가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의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금식기도를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다고 하고 후원해 주시던 어머니께서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저를 기도해 주시지 않았냐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 주셨거든요. 너는 커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해 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사역자는 아니었어, 과학자나 큰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요, 한 6년을 말리신 것 같아요. 저를 포기하시기까지 거의 6,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혹시 저희 안에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진 않은지, 남의 아들이 헌신하는 건 괜찮고 남의 아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건 괜찮고, 근데 우리 아들이 교회에 너무 시간 뺏기는 건 안 되는 일이고, 내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이런 모습이 저희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서원에 대한 원칙을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한 서원과 약속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물을 방법이나 예외가 없는 것인가? 다행히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사정과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조정해 주시고 당연히 봐주신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가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좀 강압적으로 1인당 얼마씩 건축 헌금을 하게 했다더라. 그래서 괜히 그때 써서 내서 내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까봐 이렇게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시더라도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사정과 형편이 됐을 때는 우리 하나님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 참작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입다처럼 어리석은 서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어떤 서원을 했냐면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요,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손에 대는 병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먹어야 싸우죠. 근데 이 중요한 전투라고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누가 그 음식을 입에 손에 댔냐면요, 사울 왕이 그 서원을 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싸움 중에 지쳐서 꿀을 먹고 힘을 내서 그 싸움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런 저주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음식을 입에 손에 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탄원을 해요. 우리 왕자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 서원을 한 것을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 서원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못 이기는 척 잘됐다 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실수로 한 기도는요, 얼마든지 무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해야겠습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딸의 반응입니다. 너무 이상하리만큼 무덤덤해요.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딸의 반응이 어떠해야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서원을 하셨길래 이렇게 괴로워하시냐고 물어봤을 것이 당연하고요. 물론 물어봤는데 성경에 안 기록되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원망했어야 정상입니다. 아버지 왜 그런 어리석은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겠다는,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어야 정상이고요. 또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물러달라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때를 썼어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너무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행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싫었기 때문에 잘됐다 이참에 죽자 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애곡하고 온 것을 보면 죽기 싫었던 것이 당연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을 또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함께 또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한 것을 까먹었어요. 그 나중에 아차 내가 이런 서원을 했었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기억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진 거래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죠?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약 시대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딸이 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빠의 서원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는지 참 저희가 이해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빠의 서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알고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처럼 담담하게 죽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만약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실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 범죄물로 바쳐질 거 알았다면 입다의 딸은 왜 다른 사람이 마중 나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죽음을 자초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껏 해봐야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지만 당시에는 노예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종들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왜 종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인가? 입다의 딸이 혹시 어쩌면 아버지의 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종들 중에 한 명을 살린 것인지 아무리 묵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생각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입다가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입다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예수님은 종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죄의 종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리 아시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딸은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아버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미리 몰랐던 것이 옳은 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대신해서 죽으러 가는 길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런 모습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죽으러 가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못지않은 난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러 몇 시간 뒤면 붙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함께 찬미하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향하였더라. 입다의 딸은 아마도 자신이 죽을 걸 모르기 때문에 춤추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에 어떻게 찬양하실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37절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입다의 딸이 번제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곡했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어 성경과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번역가들에 의해서 문맥상 의미상 추가된 거고요. 뭐라고 직역함을 할 수 있냐면요, 나의 처녀됨을 인해서 내가 애곡하게 하소서,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사실로 인해서 나를 애곡하게 하소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정말로 인신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신부님들처럼 수녀님들처럼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물적인 삶으로, 독신의 삶으로 바쳐졌다고 번역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입다의 딸이 왜 그렇게 슬퍼했냐, 2달 동안.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과 출산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사실로 인해서 애곡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녀로 죽음이 아니라 처녀됨을 인하여, 결혼하지 못함을 인하여 애곡했다고 원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딸의 부탁을 입다는 허락해 줍니다. 입다의 반응은요, 딱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라. 그래서 저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왜 그런 딸의 순종을 만류하지 않고 허락해 줬는지 저희가 크게 3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어리석은 서원을 한 죄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어리석은 죄의 값을 지금 치르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2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로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가증히 여기시고 배우지 말라고 했던 인신제사를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본보기로 끊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계획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딸의 죽음을 자원한 것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게 번제로든 번제적인 삶으로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딸의 마음이 그 진심인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9절, 이제 2절 남았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성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입다의 서원은요, 저희가 살펴봤듯이 동기도 방법도 잘못된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의 딸이 마치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결정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이삭과 같이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입다같이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값진 순종을 자발적으로 한 것은 입다의 딸이지만 그 희생을 허락해 준 것은 입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이 한 서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마지막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혹은 독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입다였지만 그 결정의 결정권은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시작은 불심과 사심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외동딸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4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날씩 애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의 결정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입다의 딸의 헌신에 희생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사흘씩 모든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저희 한국 사회가 오래전 얘기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추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했지만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사흘씩이나 입다의 헌신을 기념하는 그런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에 서원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안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에 헌신 서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내가 죽을지언정 해가 될지언정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입다의 딸을 1년에 사흘씩 기념하고 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고요.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입다의 딸이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적인 삶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졌는지는 저희는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너무도 죄송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버림을 받을 텐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해로울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선언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